하나님 감사합니다. 추운 날 올라왔습니다. 강림의 절기를 지나며 특별히 올라와 최고의 선물이신 예수님을 기대하며 기도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오시면 하나님이 주시는 귀한 은혜, 예수님을 통해 주시는 것들을 누리는 저희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위하여 맞이할 수 있게 준비하게 하시고 예수님을 모시는 마음이 준비되고 죄사함, 죄 회개하고 기다리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새벽 예수님 만나고 내려가게 도와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요한복음 1장 43절로 51절입니다. 예수 간절히 알기 원합니다. 세 번째 시간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는데 메시아로 오셨죠. 메시아. 이전에는 말씀으로 알았고 태초에 생명이셨고 빛이셨던 거, 멀리 있던 우리 예수님을 이제 인자로 사람으로 성육신 이 땅에 오셨는데 이걸 준비한 사람이 세례 요한이죠. 그리고 오신 예수님을 처음으로 메시아로 알아본 게 이 세례 요한이죠. 그리고 세례 요한이 자기 제자 2명 안드레와 그 다음에 요한이죠. 예수님께 이렇게 가서 저분 섬겨라 넘겨드렸습니다. 그래서 어제 이 안드레하고 요한이 보면 스승을 바꾸는 거죠. 스승. 믿음 생활은 뭐냐면요. 스승을 바꾸는 거예요. 우리는 교회를 다니면서도 세상 스승 붙잡고 삽니다. 그렇죠? 근데 그게 아니라 스승을 세례 요한에서 예수님으로 바꾸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의 스승 되어지시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에 요즘은 멘토라는 말 많이 쓰지만 여러분의 삶의 스승은 누구이십니까? 예수님이십니까? 우리 아이들에게 예수님이 스승 되게 만드는 거죠. 선생과 스승의 차이가 있습니다. 선생과 스승. 예전에 김웅호 교수라는 분이 책을 쓰셨는데 이 예수님 스승은 뭐냐? 길이라는 거예요. 길. 선생은요 그냥 지식 이런 거 가르치지만 스승은 길을 가르친다. 길. 스승을 만나면 길을 찾습니다. 예수님이 뭐예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시죠. 그래서 예수님이 길이십니다. 이 강림의 절기에 여러분의 스승이 예수님으로 바뀌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안드레와 요한이 베드로를 데리고 예수님께 나갔었죠. 그리고 이튿날 43절 이튿날 되었습니다. 이제 예수께서 갈릴리로 나가시려고 이제 예수님이 세례는 요단강에서 받으셨잖아요. 그래서 갈릴리로 올라가시려고 그럽니다. 예수님의 이제 그 본거지는 가버나움 그쪽이죠. 가나. 가시려고 하는데 빌립을 만난 거예요. 그리고는 나를 따르라. 이제 나를 따르라고 처음 얘기하시죠. 그래서 나를 따르라 하고 불렀던 첫사람은 빌립입니다. 그래서 이제 예수님이 뭐 하시냐면 메시아라는 게 사람들이 알게 되었어요. 세례 요한 때문에. 그러니까 여러분이 해야 될 일이 뭐냐면 여러분 때문에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사람들이 알아야 되는 거죠. 근데 잘못하면 예수님은 이렇게 무당 같은 개념이죠. 그 교회 오면 우리 복 받아. 예전에도 교회 가면 집사. 교회 가면 애들이 잘 돼. 그 잘못 가르쳐 주는 거죠, 여러분들이. 잘못 배운 거예요. 그래서 교회 오는데 예수님은 그런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메시아라는 거예요. 메시아. 우리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시고 나를 구원하실 분. 이게 뉘앙스가 조금만 달라도요. 전혀 달라집니다. 시작이 처음에 기복적으로 복 받으려고 와야지 그럼 기독교가 엉뚱한 데로 갑니다. 시작부터 뭐예요?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내 죄를 사하실 나의 구주. 시작이 구주여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강림절을 시작하면서 내 시작은 어떠하였는가를 잘 묵상하시고 교회 오면 복받아가 아니라 여러분 그 복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세상 복이 아니라. 그 다음 예수님이 자기가 메시아라는 게 드러나니까 43절 뭐예요? 이제 활동하기 시작하시더라. 활동하기. 그러니까 여러분이 예수님을 메시아로 인정하면요. 예수님께서 내 삶에 활동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활동. 예수님이 언제 일하기 시작하셨어요? 활동은 뭐예요? 일하는 거죠. 활동 시간 아침에 여러분 활동하잖아요. 저녁까지. 나중에 잠자는 시간 있고. 예수님은 어느 때 활동하는가? 메시아라는 게 드러나면. 여러분들이 늘 고백해야 될 게 뭐예요? 기도 때도. 주님이 나의 구주이십니다. 주님이 나의 그리스도이십니다. 주님이 나의 메시아이십니다. 그럼 주님이 뭐 한다는 거예요? 활동하신다는 거예요. 이게 되게 은혜가 됩니다. 이 강림의 절기에 여러분이 예수님 구주로 인정하시고
예수님이 여러분 삶에 활동해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첫 번째 하시는 활동이 뭐예요? 일하심 사역이 빌립을 부르는 거죠. 나를 따르라. 이 빌립은 오늘 보면 이제 네 번째죠. 예수님이 만난 제자 네 번째. 근데 다 이유가 있어요. 앞에 두 명은 요한의 제자였고, 그 다음에 베드로는 안드레가 데려왔고, 그 다음에 예수님이 처음 부른 사람은 빌립이죠. 그래서 요한복음에 보면 빌립하고 좀 친하신 것 같아요. 빌립이라는 이름 자체가 좀 이렇게 이렇게 스마트해 보이지 않나요? 약간 이렇게 빠릿빠릿하고. 그래서 예수님이 오병이어 기적할 때도 빌립을 부르셨죠. 그래서 네가 먹을 것을 주어라. 그랬더니 빌립이 뭐라 그래요? 돈이 많이 들 것 같습니다. 빌립은 되게 현실적인 사람인 것 같습니다. 현실적인 게 나쁜 게 아니라 현실적인 거. 그러니까 자기가 이해가 돼야 되는 사람인 거죠. 그러니까 이 예수님의 먼저 불렀던 제자들하고 좀 틀리죠. 그러니까 이 빌립은 또 인간관계가 많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에게 친구들을 제일 많이 전도한 게 빌립인 것 같아요. 그래서 빌립의 특징은 뭐냐면요. 자기가 복음은 설명을 잘 못해요. 설명은 잘 못하는데 자기가 설명이 부족하니까 네가 와서 직접 봐. 그리고는 데리고 오는 거죠. 그래서 와 보라. 예수님이 어제 와 보라 하는 것과 빌립이 오늘도 와 보라 그러거든요. 47절에 보면. 그리고 이 친구를 46절에 빌립이 이르되 와 보라. 누구에게? 나다나엘에게.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잘 설명 못하겠으면 그냥 겸손하게 나는 이게 믿기는 하는데 나는 체험은 했어. 근데 내가 설명하는 게 부족해. 그러니까 와서 봐봐. 네가 직접. 그리고 뭐예요? 예수님께 데리고 오는 거죠. 빌립이 전도자입니다. 그래서 빌립이 많은 사람들을 데리고 옵니다. 빌립이. 그래서 빌립이 자기 아는 관계 전부 예수님께. 그래서 오늘 데리고 온 첫사람이 누구예요? 나다나엘이라는 거예요. 나다나엘. 빌립이 나다나엘을 찾아가서 야 모세가 율법에 기록하였고 여러 선지자 기록한 야 내가 글을 보았다. 근데 뭐야 이 사람은 팩트를 얘기하잖아요. 현실적으로. 자기가 이 만난 은혜 경험한 걸 얘기하지 아니하고 율법에 나와 있는 사람이야. 근데 집이 어딘 줄 알아? 이거 집을 또 물어봤나 봐요. 요셉의 아들이야. 나사렛 예수래. 이거 언제 물어봤지? 그러니까 이게 완전히 다르죠. 세례 요한의 제자들은 이런 거 안 물어봤다는 거예요. 세례 요한의 제자들의 관심은 뭐예요? 정말 이분이 메시아이신가? 그분의 영성, 그 다음에 그분의 카리스마, 어제 보면 그런 거죠. 그런데 빌립은 이런 게 궁금한 거예요. 여러분 제가 교회에 예를 들어서 부임을 했어요. 그럼 교회 성도들이 되게 많잖아요. 전도사로 교회에 부임하면요. 전도사도 교인들이 와서 많이 물어봅니다. 그 여자들이 대부분 물어보는 게 뭔지 알아요? 전도사일 때, 청년일 때. 아니 전도사인데 제일 먼저 하는 게 애인 있어요? 이런 거 물어본다니까요. 그다음 그다음에 형제는요? 몇 살이에요? 이런 거 물어봐요. 전도사님인데. 그런데 장로님들쯤 되면 와서 그런 거 안 물어봅니다. 기도 많이 하시나요? 오늘 말씀이 좋았습니다. 그분들의 관심은 뭐예요? 저 전도사가 와서 우리 애들 영혼 관리할 수 있는 영적인 능력이 있나? 근데 성도들은 그런 거 안 궁금하다니까요. 우리 교회 언제까지 있을 거예요? 그 다음에 아버지는 뭐 하세요? 빌립은 이런 스타일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은 뭐 물어보십니까? 관심이. 교회 대부분의 사람들이 관심이 이런 거죠. 예수님이 키가 얼마나 되나? 고향은 어디나? 관심을 그런 데서 영적인 걸로 옮겨가시라는 거예요. 그런 얘기를 하는 게 좋은 게 아니라 그럼 여러분 예수님 사역하는데 걸림이 된다는 거예요. 영적인 거를 바라볼 수 있는 계속해서 야, 말씀이 좋다. 어떻게 저런 말씀을 전하지? 저도 어떤 목사님들 설교 들을 때 있거든요. 가끔. 그러면 어떤 목사님이 정말 옷 똑같은 거 입고 오시더라고요. 몇십 년째. 헤어스타일도 똑같아. 그런 거 안 보고 어떻게 저런 단어를 쓰지? 기도를 어떻게 저렇게 하지? 저 말씀을 저렇게 푸네? 이렇게 가야 되는 거죠. 근데 빌립은 어떻다는 거야? 늘 현상만 얘기하는 사람. 늘 현상만 눈에 보이는 거. 그러니까 나다니엘을 불러옵니다.
나다니엘이 옵니다. 그랬더니 나다니엘은 빌립보다 더 까칠하네. 야, 너 지금 메시아를 봤다 그랬잖아. 야,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나. 그 뭐예요? 그 친구의 그 친구죠. 조금 더 가죠. 뭐에 꽂혔어요? 나사렛. 나사렛이란 단어 하나에 꽂혀서. 유명한 말, 나사렛은 무슨 선한 것이나. 나사렛은 우리나라로 치면 강원도 정선 뭐 그 정도 되겠죠. 대관령 이런데. 이 나사렛은 가버나움에서도 조금 더 떨어져서 높은 곳에 있죠. 높은 곳. 우리나라로 치면 강원도에 여러분 6.25나 뭐 일제시대 때 피난민들이 가갖고 예전에 영화 있었죠. 동막골. 그래서 감자 캐먹고 화전민들 사는 그런 동네가 나사렛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 못 사는 동네. 그 다음에 나사렛은 갈릴리, 강원도에 속한 갈릴리. 거기는 뭐예요? 못 사는 사람들. 그 다음에 북쪽은 뭐죠? 아시리아 때 아수르가 침공해갖고 여러분 사내드립 때 다 멸망한 데 아니에요. 그래갖고 피가 섞인. 그러니까 사는 것도 못 사는 동네고 피 혈통도 더럽고 거기 이상한 동네인데. 그러니까 나다니엘의 생각에는 뭐 이분법적 구조를 갖고 있죠. 선한 거, 깨끗한 거, 좋은 거, 나쁜 거 이렇게. 혹시 여러분 나다니엘 아닙니까? 나다니엘. 거기서 무슨 선한 것이 났. 그러니까 이 사람은 선한 것은 여기서만 날 거야. 그러니까 반대쪽에서 오시는 예수님은 절대 만날 수가 없는 거죠.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왜 못 만나나? 이분법적 사고를 갖고 있어서 그래요. 이렇게 기도하고 이렇게 헌신하고 이렇게 하면 여기서 내가 바라보는 방향이 있죠. 근데 신기하게 하나님은 늘 여러분 등 뒤에서 오신다니까요. 여러분이 바라보고 여러분이 추구하는 거 그런 거 외에 지식 추구하는 분들은 지식 밖에서 와요. 그러니까 충격적이죠. 넉넉히 사는 분들은 여유롭고 풍요로운 삶 막 이런데 되게 여유 있는데 주님 그렇게 안 와요. 되게 전혀 엉뚱한 모습으로 오시지. 이거예요, 이거. 예수님 어떻게 오셨어요? 마구간에서 오셨잖아요. 마구간에서. 우리가 나다니엘이다. 아, 거기서 무슨 일이 일어나? 야, 그 교회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 저 집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 나는 된다는 거죠. 나는 선하고 너는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예수님이 두 번째 만난 거. 왜 빌립과 나다니엘인가? 진짜 보통 사람들, 배운 사람들, 세상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처음에 만난 사람은 누구예요? 세례 요한의 제자. 이건 믿음을 배운 사람들이죠. 신앙을 배운 사람들. 근데 이런 사람들도 주님이 찾아가시더라. 이거예요, 여러분. 오늘날 우리가 대면해야 되는 사람들이 빌립과 나다니엘 같은 사람들입니다. 혹시 여러분 자녀들이 나다니엘 같지 않아요? 아, 무슨 교회에 가면 거기 앉아서 뭐 잠깐 예배한다고 뭔 일이 생겨? 지금 현실적으로 공부를 해야지. 이거예요. 그리고는 예수님께 와 보라는 것이죠.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빌립이 가갖고 나다니엘을 데리고 오는 걸 보시는 거죠. 나다니엘이 자기에게 오는 것을 보시고 예수님이 오는 것을 보셨어요. 첫 전도해 갖고 데리고 온 사람이 나다니엘이에요. 그래서 이 나다니엘은요. 요한복음 1장에 나오고 그다음 요한복음 21장까지 있는데 요한복음 21장 2절에 나옵니다. 시몬 베드로와 디두모라 하는 도마와 갈릴리 가나 사람 나다니엘과 세베대의 아들들과 또 다른 제자 둘이 함께 있으니 나다나엘 여기 21장에 나오죠. 그래서 예수님이 죽고 여러분 무덤에 들어가신 다음에 이 사람들이 도망가갖고 갈릴리에서 물고기 잡고 있었잖아요. 그때 베드로하고 함께 있었던 사람 나다니엘. 그래서 다른 성경에는 나다니엘을 이름을 바돌로메라고 기록합니다. 공간복음에. 그래서 바돌로메예요, 이 사람이. 나다나엘. 나중에 예수님의 12제자가 되죠. 그 나다나엘이 여러분 예수님께 걸어오는데 예수님이 보고 있는 거예요. 이 사람 나다니엘을 보시고 가르쳐 이르되 보라 이는 참으로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도다. 자, 나다니엘이 예수님 보러 나갔더니 예수님이 이미 나다니엘을 어떻게 충격적인 얘기입니다. 미리 알고 계시더라. 미리 알고 계시더라. 이스라엘 사람이고 간사한 게 없는 사람이고
혈통과 그의 중심을 미리 알고 계시는 것이죠. 그러니까 빌립이 그래도 말씀으로 열심히 살고 속에 간사한 것이 없는 정직한 사람이라 교제한 거죠. 그리고 너도 예수님께 너 정도면 예수님 메시아 만날 수 있을 데리고 온 거예요. 예수님이 다 알고 계시더라. 이게 굉장히 충격입니다. 여러분들 교회 오시잖아요. 그럼 집에서 나올 때부터 예수님이 여러분 다 알고 있다니까요. 싸우고 오는지 뭐 하다가 오는지. 그래서 뭐예요? 예배는 여기 앉아있는 게 예배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 오는 과정도 예배라는 거예요. 그래서 가인과 아벨 예배하는데 제사, 가인의 제사는 안 받잖아요. 왜? 와갖고 척하고 드리는 것만 보시는 게 아니라 어떻게 왔는지를 아시니까 그 중심을. 야, 너는 미움, 시기, 질투, 분노가 가득하다. 그리고 드리니까 주님이 안 받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그걸 갖고 오는 중심을 보신다니까요. 중심을. 제가 예전에 개척교회를 할 때 아이들만 되게 많이 데리고 목회했거든요. 6학년짜리 아이가 있었는데 그 집이 되게 가난합니다. 실은 아버지가 200억 부자였대요. 부자도 금방 망하더라고. 사기당했습니다. 분해가지고 아버지는 알코올 중독에 걸린 거예요. 근데 엄마가 애들이 셋이니까 길러야 되니까 저녁에 나가서 횟집 같은데 주방 같은 데서 일하는 거죠. 밤을 새서. 애들 그냥 풀어놔요. 먹을 게 없으니까 맨날 헤매죠, 애들이. 그러다 교회를 낮에 열어주고 컴퓨터도 사다 놓고 맨날 간식 사주니까 하루도 안 빼놓고 오는 거예요. 옷도 허름하고. 그 아이가 중학교를 가야 되는데 계속 주시는 마음이 네가 교복해줘. 그래서 교복을 해줬습니다. 2벌을 갈아입으라고. 근데 그렇게 비싼지 몰랐어요, 그때. 핸드폰도 해줬어요, 핸드폰. 제 명의로 하고 쓰는 건 네가 해라. 그런데 그 어머니가 찾아오신 거예요. 연말에. 저한테 전도사 선생님, 그럼 전도사가 뭔지도 모르시고 그릇을 하나 갖고 왔더라고요. 접시 세트 그릇. 자기가 횟집에서 받은 거래요. 파란색으로. 아직까지 집에 있거든요. 잊지를 못하겠어요. 그분이 그걸 갖고 오시려면 그게 보이는 거죠. 그게 얼마나 감사해서 저거를 그렇게 갖고 오는데 박스도 다 이렇게 그 있잖아요. 싸놨던 데에 막 이렇게 스크래치 되게 많고 막. 근데 그게 너무 귀한 거죠. 못 버려요. 다른 그릇은 버려도. 왜 그래요? 가지고 온 중심을 보니까. 근데 어떤 분은 되게 귀하게 갖고 온 것 같은데 실은 그게 많아서 하나 떨어주고 가는 거예요. 떨어주고. 목사님들이 그런 거 잘하거든요. 부목사를 갔더니 목사님이 귤을 한 상자 주시더라고요. 봤더니 자기가 추석 때 너무 많이 받은 거예요. 집에서 썩고 있으니까 썩은 거를 주시더라고. 자기는 한 상자 줬다는 거죠. 신방전도사님들이 얼마나 욕을 하는지. 우리는 이렇게 우린 이런 대접받고 살아. 이렇게. 그러니까 여러분 이런 거예요. 드릴 때 주님이 뭘 보신대요? 중심. 이게 뭐 나오는 걸 다 보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에 100명이 오면 100명이 어떻게 와서 앉아있는지 예수님이 다 알고 계시는 거죠. 여러분 이게 은혜도 되고 두려움도 됩니다. 은혜는 내 아픔을 이미 다 알고 계시니까 내가 얘기하지 않아도 앉으면 품어주시는 은혜가 있죠. 그 감동. 근데 여러분 중심으로 나오지 아니하면 주님이 아시는 거죠. 그 두려움. 그래서 뭐예요? 예수님이 보자마자 야, 너 이스라엘 사람이지? 뼛속까지 이스라엘이네. 간사한 것이 없네. 나다니엘이 충격 먹으면 어떻게 하시나이까? 야, 너도 분석하는 거 좋아하잖아. 그지? 나사렛 예수, 뭐 선한 것이나. 넌 분석적이잖아. T인가 보네, T. 그럼 나도 너하고 똑같이 해줄게. 나도 너 분석해줄게. 이거예요, 여러분. 내가 행한 대로 받게 되어 있는 거예요.
예수님에게 은혜로 나가면요. 예수님도 은혜로 대하세요. 근데 내가 분석으로 나가잖아요. 그럼 예수님이 나를 분석하신다니까요. 근데 나다니엘은 T로 와야 자기가 은혜 받는 스타일인 거죠. F인 사람은 F에게로 하겠죠. F인 사람은 막 느끼고 감정인데 예수님이 분석으로 막 해봐. 은혜 안 받겠죠. 예수님 뭐예요? 나오는 스타일대로, 성향대로. 이 사람 충격 먹은 거예요. 나를 이렇게 다 분석하고 한 방에 알아보네. 나다니엘이 어떻게 하시나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빌립아, 야, 더한 것도 알고 있어. 너 여기 부르기 전에 네가 무화과 나무 아래 있었을 때 내가 너를 보았노라. 나다니엘이 충격을 먹습니다. 점쟁인가? 무당인가? 내가 여기 오기 전에 빌립하고 무화과 나무 아래서 얘기를 했는데 이거죠. 근데 여러분, 주님이 나의 과거를 다 아세요. 내가 주님에 대해 뭐라고 얘기했는지도 다 알고, 너 그때 나를 욕했잖아. 어떻게 했고. 그래서 이거 뭐예요? 요한복음에서 얘기하는 예수님은 태초에 말씀이셨고, 태초에 생명이셨고, 태초에 빛이셨죠. 참빛. 그러니까 예수님 뭐예요? 말씀이 지혜잖아요. 로고스. 잠언 8장을 보면 태초부터 계셨는데 지혜로 계셨다는 거죠. 그 말씀이 생명을 창조한 거죠. 이거 뭐래요? 전지전능. 전지전능을 그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그 전지는 뭐예요? 다 알고 계신다. 태초부터 다 지으신 거니까. 그래서 머리부터 발끝까지 우리의 머리털까지도 세신 받으신다는 거죠. 여러분이 숨기려고 그래도요, 다 드러나요. 그래서 예수 앞에 나올 때 제일 먼저 해야 되는 게 회개라는 거예요. 심지어 주님이 모르시겠지 하는 것까지. 그게 정리되지 않으면 안 돼요, 여러분. 그래서 강림의 절기 계속 강조하는 게 뭐예요? 회개. 근데 우리는 회개를 이해만 한다니까요. 입술로 안 하고 예수님께서 야, 나 너 다 알아. 전지해, 전지나. 네가 무화과나무 있을 때 너를 보았다니까. 뭐예요? 영으로. 모든 것에 임재하시는 거죠. 범죄, 전지, 그리고 뭐예요? 전능하신. 나다니엘이 대답하되 라비어,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로서. 바로 고백하네요. 다 한다, 속을 한다니까. 이게 무당인가 예수님이?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의 아들 맞네. 이 사람은 이렇게 해야 믿는 거예요. 이렇게 해야. 어떤 사람은 병이 나야 믿고, 어떤 사람은 물질이 많이 생겨야 믿고. 여러분 어떻게 해야 믿음이 들어가는 스타일입니까 대체? 나다니엘은 자기의 이성이 깨질 때, 자기의 분석이 깨질 때, 그러니까 주님이 오시면 여러분을 깨시는 거예요. 여러분, 안 깨진 사람은 예수님 못 만난 겁니다. 교회를 다니는데 내가 더 강하대. 분석이 더 강하대. 저도 옛날에 되게 분석적이었습니다. 근데 요즘 분석 잘 안 하려고 애를 써요. 그래서 분석이라는 기능을 다시 한번 써보려니까 오래 걸리더라고요. 요즘은 분석이 아니라 은혜. 여러분 변화되셔야 돼요. 깨져야 돼요. 예수님 앞에 뭐예요? 깨진 거죠. 하나님의 아들이시여 당신은 이스라엘의 임금이로소이다. 믿음의 고백이잖아요. 제발 믿음을 고백하십시오. 자기가 할 수 있는 대로. 고백하잖아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야 내가 너를 무화과 나무 아래서 보았다고 함으로 믿느냐? 에휴. 우리 수준이 이 정도예요. 야 무당도 그건 해. 무당들이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너 집에 부모님 있지? 어떻게 하셨어요? 부모님 없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없는데요? 그러면 야 지금 있었으면 큰일 났어. 이런 식으로 말을 바꾸죠. 주님이 말씀하신 야 그런다고 믿냐? 더 큰 일을 보리라. 더 큰 일. 네가 나중에 내 머리 위로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인자 위로 오르락내리락 하는 것을 보리라. 야 지금은 내가 너를 보지만 나중에 네가 야 영적인 사람이 되면 세상이 아니야. 하늘이 열리는 걸 본다는 거예요.
내 머리 위로 하나님의 사자들이 오르라. 여러분 이거 보이세요? 뭘 보고 사십니까? 뭘 보고? 이걸 보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나중에 이거 본다는 거예요. 영안이 열리면. 그래서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그래서 오늘 이제 네 번째 제자 만나네요. 네 번째 제자. 아직 베드로는 끼지도 못해요. 예수님이 지금 벌써 5명 만났네, 5명. 그쵸? 5명. 근데 베드로는 아직 돌아갔고 예수님 쫓아오는 사람이 4명이 된 거죠. 요한복음에서. 그러니까 스타일대로 만나주신다. 근데 그 스타일이 다 깨지는 거죠. 내 스타일을 강화시키는 게 아닙니다. 저 예전에 교회 다닐 때, 전도사 때, 정말 깔끔하게 내 스타일 이런 거 교회를 가도 착착착착 어느 날 이 스타일이 깨지더라고요. 그러니까 주님은 내 스타일을 깨세요. 주님 스타일로 편하게 쓰실 수 있게 이런 거죠. 그래서 오늘 나다니엘을 부르시면서 주시는 은혜. 나다니엘을 우리 주님은 어떤 분이에요? 전지전능하시고 모든 것을 미리 알고 계시고 과거도 알고 우리의 미래도 아는 이걸 뭐라 그래? 예지. 모든 걸 미리 알고 계시는 분이라는 거. 여러분 어떻게 될지 다 알고 계세요. 그래서 이거는 점쟁이 예정이 아니라 왜요? 우리를 만드셨으니까. 우리의 의지와 성향이 어떤 줄 아니까 그렇게 가면 넌 그런 결과가 날걸? 그러니까 뭐예요? 빨리 회개하고 돌아오라는 거죠. 그게 미래를 바꾸는 것입니다. 이 사람은 고1만 생기면 욱하고 성향이 그래. 그럼 그걸로 가서 망하겠죠. 성향이 그러니까 결국 그렇게 망하는 거죠. 그때 회개했으면 그렇게 안 됐을 텐데. 그렇잖아요,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이 지금 회개하지 않고 살잖아요. 그 성향으로. 그럼 그 성향으로 망한다니까요. 그래서 지금 그 의지를 갖고 잘 살기를 기도하는 게 아니라 무조건 의지를 바꿔야 되는 거예요. 선한 의지로. 그게 우리 인생의 미래예요. 그래서 아이들도 의지를 바꿔주기 위해 애를 써야 돼요. 그 못된 의지에 자꾸 돈도 주고 뭐 세상에 좋은 일을 다 망한다니까요. 그걸로. 그래서 뭐라 해요? 의지, 선한 의지. 이게 어거스틴이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의지를 바꾸는 거. 이거 우리 힘으로 안 되잖아요. 성령이 하셔야지. 말씀을 듣고 생각이 바뀌었다? 의지가 바뀌는 거. 의지. 그럼 뭐예요? 의지가 선해졌으니까 선택하는 일마다 다 선하겠죠. 근데 의지가 악하면 다 악해요. 어떤 사람이 대리운전을 불렀습니다. 30대가. 술을 먹으니까 안에 눌러져 있던 악이 나온 거죠. 근데 60대가 운전을 하는데 덜컹했네요. 방지턱에. 그랬더니 뒤에서 주먹으로 옆자리에 앉아서 주먹으로 때리고 발로 차서 그분이 죽을 것 같아갖고 문을 열은 거예요. 그런데 안전벨트가 안 풀려갖고 머리가 밖으로 나가고 결국 질질 끌려다니다가 사망했습니다. 실화예요. 지난주에 있었던. 술을 먹기 전까지는 의지를 숨기고 있었는데 기억도 안 나는데 거짓말이죠. 근데 그분은 혼자 아들, 딸을 길렀던 분이에요. 대리기사를 하면서. 우리 아버지 이렇게 처참하게 죽었다고. 이거예요, 여러분. 의지가 변화되지 않으면 써먹을 데가 없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자꾸 내가 잠깐 착한 일을 했던 거를 얘기를 한다고요. 아니라니까요. 그래서 아이들의 의지를, 쟤는 잘 보세요. 왜 저 때 저렇게 하지? 쟤는 의지가 저렇구나. 자기밖에 모르는구나. 교회에서 제가 제일 많이 가르쳐야 될 게 뭐냐면 지식이 아니라 여러분 의지를 가르치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집사님 인사하세요. 권사님 그렇게 하세요. 근데 우리는 그거를 중요하게 여기지 않는다고요. 그 상태에서 다른 걸 하려고 그러지. 그러니까 망한다니까요, 여러분.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나 너 다 알고 있어. 다 알고 있다고. 옛날에 했던 일을 말을 안 할 뿐이지. 더한 일도 있다니까. 하늘문이 왜 열려요? 심판의 때가 온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나다니엘이 다 내려놓고
똑같은 고백이죠. 단어를 몰라서 그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를 이렇게 대답하는 거죠.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로소이다. 여러분, 강림의 절기에 해야 될 게 뭐예요? 의지 바꾸는 거. 그럼 의지를 어떻게 바꿀 줄 모르면 이렇게 거꾸로 하면 돼요, 여러분. 거꾸로. 말하기 싫어? 그럼 말하면 돼요. 주님한테 말하기 싫어. 말하시라니까요. 잘못했다고. 거꾸로 하면 된다니까요. 거꾸로. 왜? 내 의지는 악하니까. 이 의지로 절대 안 나오는 거꾸로 하는 노력. 그러다 의지가 변화되면 저절로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나다니엘 그냥 제일 까칠하고 분석적이고 세상적이고 현실적이고 보는 대로 얘기하고 나사렛이 어쩌고 저쩌고 예수님이 똑같이 대해주잖아요. 나도 본 대로 해줄까? 네 스타일대로? 너 그런 놈이네. 너 그렇고 거기 있지? 다 알아. 거기서 무너지는 거죠. 우리를 다 알고 계시는 예수님. 근데 우리는 예수를 다 아는가? 우린 예수님 잘 모르잖아요. 오늘 주시는 말씀을 통해 강림절 특별새벽기도 3일 나를 다 알고 계시는 주님. 그 주님 앞에 겸손히 회개하고 여러분 의지가 변화되기를 여러분 날마다 힘쓰고 애쓰고 기도함으로 주님 따라가실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언제부터 일하시는가? 예수가 메시아라는 걸 알아볼 때 요한의 제자들이 예수님이 메시아인 줄 알았습니다. 그리고는 안드레가 베드로를 데리고 왔고 예수님이 갈릴리로 이동하시려고 하다 빌립을 만납니다. 빌립이 예수님이 메시아인 줄을 알았습니다. 그리고 나다니엘을 친구를 바돌로메를 데리고 왔습니다. 예수님이 메시아인 줄 알고 고백하고 나아가면 주님이 일하십니다. 나는 예수를 누구로 알고 있는가? 세상 복 주는 그런 분이 아니라 나에게 구원, 내 제사, 영생을 주시는 분. 바르게 믿고 나가게 도와주세요. 내가 믿는 대로 주님도 나를 그대로 행하십니다. 분석하면 주님도 나를 분석하시고 은혜로 나가면 주님이 나를 은혜로 하고 주님 앞에 믿음으로 나가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이 이미 나를 다 알고 전지전능 예지하신 줄을 알게 도와주세요. 내가 어떻게 이 자리에 왔는지, 이전에 어떻게 살았고 교회 오기 전에 어떤 모습으로 왔는지 다 알고 계십니다. 아버지, 내 의지가 바뀌게 도와주세요. 주님이 나를 다 알고 계시니 나를 변화시켜 주세요. 그리고 주님을 잘 알고 주님을 깊이 경험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새벽에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나를 다 알고 계신 하나님, 나를 용서하시고 내 의지가 하나님 선한 의지로 변화되는 새벽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